어떤 남자가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더 깊은 산속으로 갔는데 머리카락이 삐쭉 서며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앞에는 곰 한 마리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자 밝은 빛이 비추며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까지 나쁜 삶을 살아온 너를 내가 왜 도와야 하냐? 나를 믿지도 않는 너를 내가 왜 도와야 하느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답하셨습니다. 안 됐지만 늦었느니라. 그때 남자는 그러면 곰이라도 기독교인이 될 수는 없습니까? 그건 괜찮다. 그러고 보니 곰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살았다고 생각한 남자는 곰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만 기절했습니다. 곰은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랬어. 옆 사람 보고 한번 감사합시다. 제가 이번 아프리카 가서 들었는데요, 흑인들이 긴 머리 하는 거 다 가짜랍니다. 저는 그 곱슬머리, 강한 머리를 어떻게 저렇게 여러 갈래로 땄을까 궁금했거든요. 근데 저희를 숙소에서 선교사님 때까지 차가 모자라서 태워다 주는 한 분이 선생님은 여기 와서 뭘 합니까? 그랬더니 가발 공장 한대요. 가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합니까? 그랬더니 아니라 이 현지에서 다 공급을 한다고 그래요. 흑인들이 무슨 가발 씁니까? 그랬더니 흑인들 머리, 긴 머리는 다 가발로 보시면 됩니다. 그 머리는 기를 수가 없대요. 나는 오면서 생각하니까 이 대한민국 여성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가. 르완다, 우간다 다니니까요, 애들부터 어른까지 얼마나 머리 길러보는 게 한이 맺혔던지 없는 돈에 전부 가발을 덮어 쓰고 다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이걸 쫙 핀 가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여러 갈래로 딴 가발, 이거 쓰고 다니면서 머리 기르는 게 한이 맺혀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여자들 기르고 싶으면 기르고, 자르고 싶으면 자르고, 볶고 싶으면 볶고, 보통 축복받은 여성들이 아니에요. 그냥 머리 하나 자유롭게 하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인데 우리가 이런 데서 감사를 찾지 못하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공격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본시는 노년의 일생을 뒤돌아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장래를 주님께 맡기며 지어서 불렀던 시입니다. 본시의 저자는 누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시에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시인이 평생을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는 원수 대적의 공격은 죽음 직전에 이르는 절망적인 상태를 수없이 만들어주었는데 4절로 10절에서 그런 경험, 그 어려웠던 고통스러웠던 현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초는 시인의 노년까지 계속됐는데요, 9절과 18절에 보면 나를 버리지 마소서, 노년의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시에서 시인이 일평생 위기에 처하다시피 했지만 한 번도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왔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도 시인은 찬양과 감사의 삶을 평생 동안 지속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인생 말년까지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살 날이 없었습니다. 다 고통이 있었어요. 시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육체 질병까지 있었어요. 얼마나 괴로움과 슬픔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원수와 대적들도 많았던지, 게다가 육체적 질병까지 앓고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그를 위로해주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사면을 돌아봐도 도움받을 데가 없고 누구를 쳐다봐도 여러분이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고 난감하고 절망스럽고 암담한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를 나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인도 바로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런 가운데 시인은 젊은 날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어쩌면 죄 가운데 태어나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일생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은 끊임없는 도전과 시련에 직면할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태에서부터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시인은 6절에서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을 확신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보면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지키기 전에, 어머니 복중에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우연히 어쩌다 예수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이 실패해서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것도 아니고, 육체의 질병이 와서 이것 때문에 아파다가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나를 어머니의 복중에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구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어서 지금까지 수없는 위협과 위험 속에서 살아왔지만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었던 시인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3절의 고백대로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었습니다. 3절의 무시로라는 히브리어 티마드라는 단어인데 앞으로 나아가다, 계속적으로, 영원히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앞으로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례적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는 안전하게 인도함 받는 줄 믿습니다. 시인은 긴박한 상황에서 주께 피했음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려움 당할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해야, 그리고 하나님께 피해서 숨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 의지해봤자 별거 아니에요. 사람의 도움은 별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르완다를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어려움 속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을 얻지 못해가지고 몹시 힘들었다고 그래요. 집을 알아보다 탈진한 상태로 절망 상태에 있는데 우리 한인 중에 아까 가발공장 사장, 그분을 만나게 됐더니 그분이 주선해서 집을 얻어 주었어요. 아주 좋은 집이었어요. 그 선교사님 재정 상태나 여러 가지 지원 상태로 보면 그 집을 살 만큼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우리를 데리고 간 분은 가톨릭 신자였어요. 이분과 또 한 분, 그 마을에 두 분이 목사님이 살던 옛날에 집, 싼 집, 그 추가되는 부분은 두 사람이 지금도 세를 대신 내줘가지고 이 집에 살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믿지 않은 사람까지 동원해서 그들을 돕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숨으면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견고한 보장이 될 수 없고 우리를 곤경에서 구원해내지도 못합니다. 모태에서 택하시고 일생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을 의리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는 여러분의 힘이 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주님을 강하게 움켜잡고 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강하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면 감히 누가 그 손에서 우리를 해치며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7절에서 이런 시인에 대하여 무리한 자들, 무지한 자들은 알질 못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르완다를 거쳐서 우간다로 옮겨갔는데 이제 선교여행 막바지에 행사를 매일같이 한 번 내지 두 번씩 하고 이번에 여정이 3,000km를 달렸어요. 자동차로. 여러분, 한 8, 9일 동안 3,000km 자동차를 달렸다면 얼마나 바쁜 일정이었는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 일행 중에 연세가 좀 된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7시간을 또 추가로 달려야 되는데 자신이 없다는 거였어요. 저도 이번에 몸이 좋지 않아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4명이 탈락을 하고 좀 젊은 사람들, 꼭 가야 될 사람들이 나머지 6명이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못 가게 한 것도 뜻이 있더라고요. 그 바람에 우리 교단의 후배 목사님, 선교사님을 찾았고 그를 만나서 그가 지금 꿈꾸고 진행하는 선교지를 방문하게 됐어요. 가보니까 이분은 한국에서 있던 재산을 전체를 다 통틀어 가지고 그 우간다로 건너가서 공동체를 건설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난민들과 함께 먹고 자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 수단이라든가 케냐라든가 콩고 이런 데서 온 난민들,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먹고 지내면서 그 중에서 쓸만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다시 파송하는 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평을 사가지고 불도저를 밀고 있었는데 그 한켠에다가 예배당 질 구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차 타고 돌아오면서 물었습니다. 예배당 건축하는데 얼마나 드느냐고. 저는 동남아 생각해서 한 50평 건축하는데 얼마나 들겠냐고 그랬더니만 글쎄요, 한 2천만 원쯤 들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오다가 그 집에서 식사를 초대받고, 그러고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 가서 의논해 보겠지만 분명히 약속하고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 말 듣고 사모님이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감격을 해요. 여기서 선교 떠날 때부터 기도 제목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 통해서 응답을 받게 하셨다고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짓는 그 교회는 학교 겸해서, 마을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겸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2천만 원 가지고 세우는데 여러분 중에 감동이 되는 사람은 지금 우리 필리핀에 추가로 곧 또 하나를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4군데 현장이 있어요. 미얀마에 2개 교회 지금 세우고 있고, 캄보디아에 하나 세우고 있고, 필리핀에 새로 시작하면 4군데 현장, 이미 지은 교회들 말고 또 새로 시작하고, 그리고 저 아프리카 우간다에 학교 겸 교회할 건물을 또 세우게 될 거예요. 나는 오늘 일부에 6시에 와서 하나님, 이 못난 종 착한 일 하고 다니지요? 우리 교회 정말 예쁜 짓 하지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예쁜 짓 했어요. 돌아오는 날 금요일 날 오찬 초청해가지고 여기 교파 초월해서 선교사님들 다 초청하겠다 그랬더니만 식당을 정했는데 그 우간다라는 나라에서 최고 좋은 호텔, 그리고 최고 비싼 음식입니다. 우리 돈으로 3만 원이 조금 넘는 음식이니까 상상이 가시죠. 국민소득 1,000불도 안 되는 나라에서 3만 원이 넘는 음식이면 얼마나 비싼지 상상이 가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한 자리에 모여본 적이 없대요.
이분들이 다 모였는데 얼른 계산하니까 한 180만 원 들어가겠더라고, 밥값이. 근데 다행히 잘 절충을 해가지고 10% DC 받고 아이들 프리패스로 들어가고 그래서 150만 원 주고 식사를 대접했는데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저는 그랬습니다. 선교사님 여러분들, 제가 못하는 일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엄두도 못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대신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 협의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 되고 연합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발 이 모습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분리하고 이런 모습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 한번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초대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분은 4시간을 달려서 왔어요. 이래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 가졌는데 얼마나 흐뭇해하는지. 제가 돌아왔더니 카톡으로 문자가 또 왔어요. 다시 한번 전화 인사해달란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까지 우간다에서 어느 교단 목사님도 그렇게 해준 법이 없지, 처음이래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예쁜 짓 하고 다녀요. 르완다에 교회 지는데 거기다가 총 5,500만 원인가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나머지는 하고 한국 교회한테 3,500만 원 지원해 달란대요. 그래서 와서 그 주최하는 사람이 어느 교회가 1,000만 원, 어느 교회 1,000만 원. 그래 나한테 왔길래 그럼 우리 교회도 1,000만 원 그랬어요. 똑같이 할게. 그랬더니 총회장님 1,500만 원 좀 해주시면 좋은데요. 아니 똑같이 할 거야, 딴 교회랑. 금요 기도회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권사님 집사님 집에서 그 소리 듣고 나가면서, 목사님 그 요구한 부족분 저희 집에서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이미 단독으로 예배당을 2천만 원 들여서 진 사람들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회사를 해가지고 사장도 아니에요.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자기들은 지독하게 살면서 허타면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제자를 삼는 일에 기여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얼마 전에 해서 예배당 건축하고 이제 곧 헌당 예배하러 갑니다만은 그 부족분 500만 원 저희가 부담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한 것도 힘든데 또 하시려고요? 아닙니다. 저희 선교 비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한 날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벗었을 때 입을 거 주지 않았다. 주님, 나 주님 본 적 없는데요? 그런 적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또 한 사람에게는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다. 주님, 저 주님한테 그런 적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저 아프리카에 무지한 사람들, 국민소득 1,000불도 안 되는 어려운 나라에 우리가 돕는 일 하나님이 거저 돌리겠어요? 명성교회가 그렇게 지독하게 자기네 교회를 위해서는 제가 우리 교회 각 기관들 돈 안 줘요. 몸으로 때워라, 열심히 따면 노력해라, 그러면서 다른 데는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아프리카 순방하면서도 3천여만 원 갖다가 쓰고 왔어요. 아유, 돈 쓰고 오는데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비행기가 오는데 막 가볍게 오더라고. 경험한 사람, 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알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알겠어요? 여기 앉아있어도 저 무슨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나, 이런 소리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맛본 자만이 아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7시간 가서 행사해야 되는 그곳을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했는지 저는 그 다음에 바로 깨달았어요. 바로 우리 교회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몸도 아팠지만은 거기를 가지 못해. 내가 안 간다 그러면 이상하게 내가 또 파토낸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 몸이 불편해서 못 간다고 그래서 나도 동달아 가지고 남아있게 됐는데, 결국 하나님은 다른 뜻이 있더라고요. 막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데 7시간을 달려온 후배가 또 왔어요.
고국에서 선배 목사님들 왔다고, 어른들 왔다고 7시간을 운전을 시켜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그 젊은 선교사 갈 때 또 몇백 불 줬어요. 애쓴다고. 그럼 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유 목사가 무슨 비자금 만들어 놓은 거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선교비 주고 여러분이 협력하고 그래서 염소은행 보내기 하고 이래가지고 한 돈 가지고 갔지,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하겠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설계해 보세요. 먹고 그저 화장실에서 빼기나 하는 개돼지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적으로 멋지게 한번 살아보세요. 돈 벌어서 멋지게 써보세요. 우리가 불필요한 데는 절약하고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지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8절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분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신앙이라도 해도 은혜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는 대신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능력 등을 의뢰하게 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시고 또한 백발이 되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시인이 그렇게 많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고 살 수 있었음은 항상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은 사람은 찬송하게 돼 있어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몸이 병들기도 하고 가난이 압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대적들이 공격해 오기도 하고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는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더욱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5절에서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마치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본문의 시인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고백을 합니다. 소망이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환난 당하신 여러분 담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심을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늘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가질 때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 갇혔었는데 옥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했고,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에 보면 로마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권면했듯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옆 사람 보고 변치 맙시다. 변치 맙시다. 마지막까지 변치 말아야 돼요. 시인은 18절에서 늙어 백수가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늙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나를 버리지 말라. 여러분, 시작은 잘했다가 마지막이 비참한 사람들 많습니다. 젊은 때 잘 믿다가 노년에 예수님 배신하고 지옥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를 노년에까지, 백수가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나를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은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믿음 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힘 받아서 마지막 천국까지 여러분의 인도함 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인은 백발이 되어 부르심을 입는 순간까지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15절 말씀에 전하리이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파르라는 말인데 이야기하다는 뜻이에요. 이야기하다,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자녀들 앉혀놓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무릎에 눕혀놓고 외정시대 때 이랬다, 일본 사람들이 이랬다, 6.25 사변 때 북한군들이 와가지고 공산당들이 이런 일들을 했다, 이걸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가지고 그 얘기 듣고 나는 반공사상이 투철했고, 그리고 일본에 대한 사전 이해를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들이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지금 시인은 내 후손들에게 이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 아이들에게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얘기, 전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인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 배신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편안해서 안 떠난 게 아니라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위험스럽고 아픔이 많고 절망과 좌절의 상황들이 있는데도 한 번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지 몰라요. 오히려 이런 위기 와중에서도 시인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를 시마다 때마다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우리도 시인처럼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베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이율배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한평생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충성을 다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